시간에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흔히 말하는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110편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준 아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119편은 말씀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은 또 다른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내용이 가장 긴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119편을 외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절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9살 때에 이 119편을 암송해서 상고합니다. 가장 긴 성경을 그것도 9살 때 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렸을 때 그 긴 말씀을 외웠다는 것만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삶을 헌신했습니다. 라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회방을 물리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은 성경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이다, 법령이다, 주의 모든 명령이다, 주의 어려운 법이다, 주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119편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시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 시편 110편 내용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5절입니다. 9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처해있던 삶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악한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 113절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두 마음을 갖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 마음으로 세상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113절에서 강조합니다. 1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사하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간사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26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다 강조합니다. 1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한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나도 따라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나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간다는 건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말씀으로 사는 시편 기자를 무너뜨려 합니다. 악한 자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편 기자를 간사한 마음으로 꾀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삶이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할 것입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1절부터 8절에서 세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오늘 본문 2절 전반절에서 시편 기자가 강조합니다. 2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2절 후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성경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으시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만남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는 사람, 특별히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으로 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내가 반드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이 하는 것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2장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때문에 마음없이 순종하리라. 오늘 보면 5절은 가만히 보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까지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키기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키기가 매번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키기로 결심을 하지만 종종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그것이 결심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종종 자신을 너무나도 무력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을 내 중심에서 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빈정거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세대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서야 합니다. 근데 빨간 신호등인데도 누가 보지 않고 있으면, 누가 지켜보지 않는 사람이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빨간 불은 분명히 서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어디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며 하는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운전을 열심히 하면서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운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가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서 그대로 섰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 뒤에서 빵 하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험하게 생긴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욕을 합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왜 섰냐? 빨간불에 섰습니다. 빨간불이라도 앞에 차가 가까이 없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마구 저를 위협했습니다. 같이 기준에 나가죠. 양심이 마비가 되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정당화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바꾸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당한 것입니다.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지배하고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는 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없을수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을 받아 사는 삶 분명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삶은 감사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 거랍니다. 복 있는 삶은 감사한 삶입니다. 감사한 삶입니다. 읽어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 히브리어의 의미를 우리 한국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 아마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기도를 1시간 정도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는 대부분이 생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가 되어서 급해서 뭔가 열심히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될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형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보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시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참 강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고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가 아니라 엄청난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이 요나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의 제물로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의 제물로 던져지자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캄캄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캄캄한 그 승교로부터 치더라도 그 큰 고기의 뱃속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큰 고기가 좀 전에 잡아먹은 고기, 또 그 전에 잡아먹은 고기들, 거기를 소화되려는 그런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린내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소화에 꼭 이 끈적끈적한 문화를 찾겠습니다. 또 그 뱃속에서 또 살아있는 것들, 살려고 몸부림치며 야단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요나는 마치 지옥가드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이 가까이 내려왔으나 영원히 땅에 가운데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그 위로 던져주셨습니다. 물론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나가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2장 6절을 기도드린 이 기도의 내용 2장 10절을 보면 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배 안에 있으면서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려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요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의 감사의 기도대로 요나 살아났습니다. 이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쓰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을 하십니다. 물고기의 명령했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다음에 내뱉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주변의 상황은 말씀을 멀리하면서 사는 사람들 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을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꽉 찬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옳은 것이 있어도 그 옳은 것들을 떼치고 무너뜨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신도 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안수하소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혹시 나의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근거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혹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복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자주 읽으면 자주 읽을수록 나와 하나님과는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한참 뒤로 몰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휴가 기간도 서서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더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입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읽으면서 부러운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삶에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감사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널리 울리고 퍼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으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